네, 세상에서 제일 강의하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제가 정말 중학교 채플 가서 설교하면 거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어제만 해도 제가 여기서 통역하면서 야, 이거 만만치 않구나. 중학교 채플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새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도 받으시고 또 서로 친해지셔가지고 많이 화사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잊고 있었는데 우리 유성원 목사님이 제가 코스타 사역을 했다고 소개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 코스타 현장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제가 코스타라는 집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첫날 앞에 나가서 인사하고 강사 소개하고 할 때하고 마지막 날 나가서 이제 폐막하면서 이제 폐회 세레모니를 할 때 앞에 앉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느껴요. 특히 이 사람들이 원래 첫날 왔던 그 사람들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들이 어제 뵙던 분들이 아니세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감탄스러우시죠?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찌 이리 아름다우신지요? 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커피도 오늘 또 밖에 너무 좋은 커피를 서빙하고 있어서 마시고 싶었지만 못 마시고 들어와서 빨리 끝내고 커피 마시고 싶습니다. 지금은 딱 낮잠 자면 좋은 시간인데 저한테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존경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신국원 교수님과 또 길성훈 목사님의 그 강의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듯이 많은 정보가 꽉꽉 차 있으시고 또 큰 도전들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내 목회에 적용할 것인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으실 텐데 제가 또 다른 복잡한 이야기로 부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졸리시면 주무시고 또 혹시라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앞으로 힘써보고 싶은 주제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문화목회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 문화목회 탁월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탁월했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한 지 이제 19년 되었거든요. 19년 된 개척교회를 지금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척교회 같고요. 이제는 좀 목회가 뭔지 알만도 한데 여전히 배우고 있고 여전히 모르는 게 많고 또 여전히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길성훈 목사님께서 아침에 과분하게 저를 소개하셨지만 광야 아트센터라든가 프레이즈 게더링 또 아티스트 게더링 이런 제가 하는 활동들 때문에 제가 상당히 문화적으로 앞서 있고 또 문화목회를 잘하는 목사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지가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게 문화목회가 아닐까, 문화목회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조금씩 깨우쳐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일이 하나 있는데 국내 성지 순례입니다. 어제 유현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쉴드를 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오늘 강의를 죽쓰고 내려가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이 GCM 세미나에 제가 할 만큼 기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유현준 교수님을 적극 강사로 추천해서 모시고 온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셨던 것처럼 또 탁월한 우리 CTC 아시아 CEO의 설교를 어찌 됐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통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정말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그 유현준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교회가 최근에 시작한 일이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문화 목회의 개념에 딱 들어맞는 좋은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국내 성지순례입니다. 첫 순례지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 할 생각을 안 했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항상 공간의 부족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교회가 청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땅덩어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주차 자리 하나 확보하는 거, 그리고 정말 교육관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유휴 공간 하나를 확보해내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교회 개척을 하면서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과는 참 할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그 강의 시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못하겠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도대체 교회 개척하면서 공간 문제, 특별히 너무나도 다행히 상가 임대료가 싸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어제 유현준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임대 또는 어떤 공간 확보 이런 것이 너무 어려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같이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간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양화진에 탁 트인 도심 속에 있는 그 공원, 넓은 공간에 가서 편안하게 쾌적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쫓기지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전국에 있는 성지순례지를 다 탐방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광화문에 있는 정동교회, 거기에 가면 또 한국 교회의 역사를 다 볼 수가 있죠. 정말 일석삼조, 사조, 오조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그 양화진에 가서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들의 그 기록물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했던 역사들을 사진으로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초기에 한국교회에 왔던 선교사들이 문화선교의 기틀을 너무 잘 닦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들이 와서 했던 일이 문화선교예요. 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의료선교부터 시작을 했죠. 병원부터 세웠습니다. 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 되는 해이잖아요. 최근에 연세대학교 갔더니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개교 140주년 기념해가지고 여러 행사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데, 그 140년이 바로 재중원이 시작된 해를 연세대학교의 기점으로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와 의료 선교의 역사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학교를 세워서 현대 교육을 시작했지요. 너무나도 획일화된 똑같은 교도소랑 똑같은 건물 이런 비판을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 나라를 오늘날 이런 나라로 만들어내는 데는 교육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교육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서양 교육이, 현대 교육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 음악도 선교사들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피아노를 가지고 들어온 분도 선교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의 모델을 따라서 한 10년 전인가요, 몽골에 피아노 보내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를 뒤져보니까 한국에 처음 피아노를 가지고 오신 분이 선교사님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창기에 피아노를 처음 배울 수 있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기타도 마찬가지였고요. 서양 음악 시작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죠. 농구, 야구,
배드민턴, 뭐 축구, 무슨 운동이든지 그 공을 처음 가지고 와서 한국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처음 보여주면서 이 신기한 걸 가지고 놀아보라. 자치기, 딱지치기, 팽이 돌리기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던, 땅 따먹기 하던 우리 한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서양 스포츠를 가르쳐준 사람들도 선교사들이었어요. 자, 이게 왜 문화선교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 서양 문물을 소개해 준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그냥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더 낫죠. 뭐 딱딱한 강의하는 것보다. 제가 몇 년 전에 미친 짓을 했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디오피아에서 그 커피 농사 짓고 있는 농부들을 위해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좀 들어보고 말이 된다고 싶으면 좀 도와드려라 하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제가 커피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이제 커피를 비행기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선교사님 그 커피 좀 이렇게 많이 보내세요 했더니 처음에 한 컨테이너를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어요. 저는 뭐 커피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내시라고. 왜냐하면 좋은 커피니까 오면 다 팔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시장에 나와보니까 너무 좋은 커피가 있어서 안 사기가 아까운데 한 컨테이너 더 보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는 한 컨테이너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어가지고 그럼 보내시라고, 뭐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보내시겠지 하고 보내시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컨테이너가 36톤이에요 36톤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그 일본이 개화기 때 처음 커피를 수입해가지고 급작스럽게 일본 전역으로 커피점들이 생겨나면서 그 한 해 첫 해에 사용한 수입량이 40톤이더라고요. 제가 36톤을 수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사 선물로 나가고 있는 커피가 다 제 커피예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 커피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왜냐하면 부산의 보세창고에 드디어 커피가 들어왔는데 이 커피를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이미 한국은 커피 시장이 포화 상태라 가지고 정글이에요, 정글. 그리고 제가 이런 선교사한테 당해가지고 커피 수입했다 하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메이저 커피 회사들이 저희 커피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악소문을 막 냈어요. 저거 완전히 또 쓰레기 들여왔다, 속아서 들여왔다. 그래서 아무도 살려고 그러질 않으니까 시간만 지나가고 제가 그때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쓰러져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에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딴짓 안 하고 목회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부담스럽냐? 이런 질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담을 주었겠느냐? 그래서 아니 저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저 지금 목회가 뭐가 저 완전히 파산이에요. 끝장났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그랬더니 세 번째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에게 부담이 아니라 선물을 주었노라. 갑자기 이게 부담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모든 게 달라져. 저 진짜 우울증 걸리고 화병 걸리고 심장마비 걸릴 뻔했었는데요, 갑자기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어제 우리 구나라마 목사님이 오래된 문제는 여전했지만 그걸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그게 비전의 시작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막 산더미 같은 문제였는데 갑자기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렇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커피를 점점 더 좋아하고 있지. 그리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다 보면 믹스 커피에서 원두 커피로, 원두 커피에서 스페셜티 커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문화라는 게 왜 무섭냐면 문화는 하향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더 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높은 문화를 맛보면 뒤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전 세계의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보면 최고의 커피들의 대부분이 다 이디오피아에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스페셜티 커피로만 36톤을 내 손에 쥐어주셨다. 이야,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거를 잘만 사용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무기구나. 그 순간 제가 옛날에 들었던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잠언 27장 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향과 기름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이와 같이 충성된 친구의 권고가 아름다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향과 기름, 여러분 향이 난다는 건 기름이 있기 때문에 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로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기름으로부터 그 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식품 가운데 가장 많은 향을 품고 있는 식물이 뭘까요? 식품이? 커피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커피 안에 있는 향의 종류가 1,500가지래요. 2위는요? 2위가 와인이에요. 근데 와인은 한 300가지 종류의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인에 미쳐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갈 곳이 없는데 그 다음에 빠지는 게 커피래요. 커피의 세계에 들어서면 이건 와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세계에서 가장 향이 많은 식품, 커피, 그 중에서도 최고의 향을 품고 있는 예가체프, 이디오피아의 커피, 그게 36톤이 내 손에 있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지? 갑자기 그 순간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충성된 친구의 권고가 아름다우니라. 뭐예요? 충성된 친구, 세상에서 가장 충성된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 충성된 친구의 아름다운 권고, 가장 아름다운 권고가 뭡니까? 복음이죠. 물론 복음은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뉴스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그러나 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성된 친구의 권고가 사실은 굿뉴스인 거죠.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커피 향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거기에 열린 마음에 복음을 집어넣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커피로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뭘 할 거예요? 라고 질문했더니 전도라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전도라는 답이 딱 나오니까 그 순간 제 앞에 보이는 광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논산훈련소에서 실로암 부르고 있는 장병들의 그 모습이 딱 눈앞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제일 열심히 선교하는 곳 중에 한 곳이 연무대 교회거든요. 논산훈련소. 1년에 한 12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거기 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학교의 복음화 비율이 5%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고등학교로 내려가면 3.5%가 안 된다 그래요. 이건 완전히 미전도 종족인 것이죠. 대학교 캠퍼스에서 이제는 1:1 전도, 사형리 전도 이런 건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옛날에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던 문화선교를 지금 어디서 다 가지고 가서 하고 있죠? 신천지가 다 가지고 가서 하고 있고 JMS가 하고 있어요. 제가 신천지, JMS 뭐 이런 이단들, 뭐 구원파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하던 문화선교를 다 가져가서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고 있어요. 대학에 처음 들어갔는데 요트클럽 광고가 나와요. 가서 보면 뭐 요트 얼마나 대학생들이 막 꿈꾸는 것 같겠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 동아리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거 다 갖다가 해가지고 그걸로 끌어들인 다음에 결국 나중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게 이단들인 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회 문화선교 지금 심각하죠. 왜냐하면 불교의 이단들의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던 문화선교를 다 빼앗긴 거예요. 그나마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청년선교의 황금어장이 논산훈련소다 하는 걸 제가 간 첫날 발견하게 됐고,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논산훈련소 전도는 앞으로 남은 평생 하겠다, 사실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번 정도, 많이 갈 때는 그렇게 주일 저녁 전도 집회를 가서 전도를 했고요.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그 김수미 씨라고 탤런트가 저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논산훈련소 전도 집회를 같이 갔어요. 그때 한 3,000명 정도 되는 장병들이 있었는데
정말 문화선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힘 중에 하나는 결국 문화예술을 통해서 또는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김수미 씨라고 하는 이 문화예술인이 오니까 장병들이 반응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첫 간증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너무 탁월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산 출신이에요. 사투리가 심해요. 서울의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배추 농사 짓고 무 농사 지어가지고 저를 서울로 너는 똑똑하니까 공부해라 하고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서울에 왔더니 서울 것들이 제가 촌년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 저를 왕따시키고 촌년이라고 놀리니까 도저히 학교를 더 다닐 수가 없어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울다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서울 것들이 저를 촌년이라고 놀려요. 제가 사투리 심하다고 놀려요. 저 이 학교 못 다니겠어요. 그냥 내려가서 농사 지을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마나 급하셨는지 전보를 보내셨대요. 그 당시에 전보는 글자당 차지를 하던 때인데 편지가 아니라 급하니까 전보를 보내신 거예요. 그 전보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영호기는 우리 김수미 씨 본명이거든요. 영호가, 너는 촌년이다. 촌년을 보고 촌년이라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너를 보고 도둑년이라고 했으면 내가 낯들고 올라가서 그년들 모가지 다 쳤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촌년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 나 촌년이다 그러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로 서울 것들 다 눌러버려라. 이렇게 전보를 보내신 거예요. 훌륭한 아버지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보를 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면서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촌년 소리를 들어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다.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더라. 그러면서 내가 연예인으로서 성공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인기도 생기고 제가 원하는 거 다 가져봤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더라. 밤이면 잠을 못 잔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촬영이 없는 날은 아침부터 막걸리를 마셔야 겨우 마음이 진정이 되는 그런 불안함이 내 안에 있었다.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니까 내 마음이 바뀌더라. 그때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너무 평안하다.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과도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셨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내신 우리 집사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그 간증이 끝나고 제가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교를 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제가 콜링을 했어요. 우리 김수미 집사님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군대 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또 어쩌면 군대가 제일 편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군대 제대하고 학교 복학하고 취직하고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만 바뀌어 있으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했더니 한 3,000명 되는 장병들 중에 몇 명 정도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논산훈련소에 오는 장병들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 예배드리러 온 친구들 중에서도 3,000명 중에 기독교인은 한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일어났느냐? 정말 몇 명, 한 대여섯 명 빼고 다 일어났어요. 정말 말 그대로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문화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그 논산훈련소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논산훈련소 군목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장병들이 커피 좋아합니까? 너무 좋아하죠. 장병들이 커피 어떻게 마십니까? 다 믹스 커피 마시죠. 그럼 혹시 스페셜티 커피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장병들이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하죠. 그럼 제가 보내드리면 혹시 나눠주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장병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10,000명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겨울이라서 좀 숫자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제가 이번 겨울에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10,000개를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전국에 군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1,004개가 있는데 거기 출석하는 장병들이 한 1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바꿨어요. 그러면 10만 개를 만들어서 한번 군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복음과 함께 나눠줍시다. 여러분, 요 다음 얘기 계속하려면 제가 이제 더 이상 강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된 이 커피 선교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우리 논산훈련소 장병들이 최소한 가장 힘든 훈련을 마치고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아이스 커피 한 잔을, 그래서 논산훈련소 군목에 아예 커피 트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마시라가 아니라 아예 트럭에 싣고 가가지고 훈련, 제일 힘든 훈련 마치고 오는 장병들 그 자리에서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이번 주일날 교회 오세요.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중간 스토리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게 문화선교의 한 모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게 제일 즐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았나요?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데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의 취미도 교회 가는 거, 특기도 교회 가는 거. 교회 가면 기타도 배우죠. 저는 탁구도 교회에서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또 제가 탁구로 문화선교 한 얘기를 또 하면 한 시간 해야 돼. 저는 탁구를 통해서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탁구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탁구에 진 빚이 너무 많다. 그래서 탁구는 탁월한 구원의 준말이다. 그래서 탁구를 통한 민족복음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개척교회를 탁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탁구장과 교회를 병행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탁구장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 모델 탁구장을 압구정동에다 처음 세웠어요. 그래서 양영자 선수가 몽골에 있는 분을 모셔와서 수석 코치로 모시고, 그리고 탁구가 너무 싸구려 운동, 흑백 운동이니까 컬러풀 운동, 그리고 셀럽들이 하는 운동으로 바꾸어내서 탁구 붐을 새로 일으켜야겠다 뭐 이래가지고 탁구장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망한 이야기 다 들으시려면 뭐 앞으로도 한참 들으셔야 되는데요. 탁구도 어쨌든 처음 교회에서 배웠고요. 연극 교회에서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연극. 와, 절반 이상이시네. 저도 이대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 중고등부 선생님이 연극 연출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덕분에 연극을 너무 제대로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보라는 연극을 했는데 혹시 율보 아시나요? 제가 주연을 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뮤지컬, 연극 이런 거에 대한 눈이 열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중창단도 처음으로 교회에서 해봤고요. 이 교회 모든 이런 문화적인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문학의 밤이었어요. 문학의 밤을 할 때는 정말 동네 애들 다 몰려왔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야, 우리 교회 문학의 밤 하는데 좀 와봐라 하면 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문학의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안 우리 한국의 문화 수준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는 바람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거리가 너무 괴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점점 내가 직접 참여하는 문화보다도 그냥 관람하는 문화로 바뀌어버린. 근데 최근에야 제가 아주 심각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인들은 아무리 탁월한 성악가가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해서 물론 은혜되죠. 아무리 훌륭한 CCM 사역자가 와서 찬양을 해도 물론 은혜되죠. 근데 더 은혜 많이 받는 건 자기들이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는 문화를 하나의 그 엘리트 문화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엘리트 문화가 발전하면서 전반적인 문화예술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근데 엘리트 문화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게 문화를 모두가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이 노력을 교회가 해야만 하고, 그게 시대적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TV에 토크쇼나 뭐나 MC가 한 명이었어요. 탁월한 MC 하나가 와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MC가 집단으로 바뀌는 게 요즘 TV 예능 보시면 그 흐름이에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솔로 가수들의 동무대였어요. 가끔 한 번씩 듀엣이 나오면 신기한 팀이었어요. 그러다가 트리오도 나오고, 그렇지만 주류는 탁월한 개인이 노래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가요가 어떻게 바뀌었죠? 아이돌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그거는 7명, 8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이돌들이 우리 청소년 세대의 모든
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Sing for Gold라는 노래를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대가 또다시 바뀌어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집단으로 나와서 같이 춤추고 하는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던 시대에서 이제는 나도 저기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추겠다는 시대로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인프라를 가진 대한민국의 조직은 여전히 교회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문화사역의 기초를 이대 앞에 그 조그만 교회에서 다 거기서 배운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싱어게인이잖아요. 싱어게인 1회 우승자 누구죠? 찬양만 부르시느라고 가요는 안 들으시나요? 네, 이승윤이라고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럼 작년 싱어게인 3 우승자 누군지 아시나요? 네, 홍이삭이라고 지금 우간다 가 계시는 선교사님 아들이잖아요. 2회 우승자 김기태는 지금 서울장신 실용음악과 학생이에요. 요번에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팬텀싱어고 뭐고 심지어 미스트롯이 가장 복음화가 좀 덜 된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도 여전히 다 교회에서 노래를 배운 아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요뿐입니까? 클래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K-클래식도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 K-클래식이야말로 앞으로 이 한류 고속도로가 깔려있는 지금 이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문화 선교사들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텃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악과 학생 중에 입시하면서 서원기도 안 한 학생이 없어요. 하나님 부처만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성악가를 만나도 제가 그 부분을 푹 찌르잖아요. 꼼짝을 못해요. 서원했잖아.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약속하고 음대 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저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기회가 안 돼서 뭐 이러고, 기회는 내가 만들어줄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대상을 상대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든지 그곳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을 문화적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고 또 목회 자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는 문화선교로 시작되었고 문화선교로 부흥하였고 문화선교로 대한민국을 이끌었고 문화선교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 어쩌면 이미 빼앗겼다. 그래서 이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길성호 목사님 아침에 강의하시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에 와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되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너무나도 많은 씨앗들이 뿌려져 있고 그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문화 목회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왜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문화를 해석하고 다시 재창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면 우리 목회가 굉장히 다채로워질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열매 맺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문화의 시대,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문화의 시대잖아요. K-드라마, K-푸드, 뭐 K-팝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K자가 붙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때 우리 민족 복음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민족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위기 상황을 닥치면,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종교 개혁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천으로 돌아간 거였잖아요. ad fontes, 원천으로 돌아가라. 결국 우리가 이 문화의 시대에 어쩌면 문화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 그래서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집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문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여러분 문화의 영역은 공중전이거든요. 근데 현대전의 승패는 공중전에서 끝장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상에서 죽어라고 용을 쓰고 각계 전투를 하고 개별 전도를 하고 축구 신방을 하고 뭐 붕어빵 선교를 하고 해도 문화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는 대세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흐름을 놓칠 수밖에 없는데, 이 문화에 대한 개념, 왜 우리가 문화 목회를 해야 되고 복음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진지하게 해나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유현준 교수님 강의 끝나고 저녁 식사 이후에 우리 전재훈 목사님 조원 몇 분하고 우리 카페에 가서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거기서 유현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유현준 교수님이 말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 주거 공간의 문제로 말미암아, 또 도시계획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사회가 점점 더 개인주의화되고 고립된 사회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상실해가는 이러한 시대, 그리고 지나친 경쟁, 이런 모습들, 이건 복음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복음적이지 않은 한국 사회,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이 사회, 그렇게 진단했다면 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개인주의의 문제를 해소할 수, 결국 이런 게 문화 목회적 관점에서 시대를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문화 목회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하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그 교단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뉴욕 맨하탄에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뉴욕에 가서 2년 동안 한 일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공원에 가서,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뉴요커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가? 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는 무엇인가? 저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은 어떤 말들인가? 저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들은 거예요. 2년 동안 들으면서 그분이 뉴요커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죄라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죄를 우상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우상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처하고 있는 죄의 현실을 분석하고 파헤치고 그 우상을 깨트리는 우상 파괴자로서, 성상 파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이런 복음 설교의 모델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빌 하이벨스 목사가 청소년기에 자기 경험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회사에 어떤 직원 하나를 이번 주일날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고등학생이었던 빌 하벨스 마음에서 처음 튀어나온 단어가 "너 안 돼요 아버지,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예배에 왔다가는 그분은 다시는 평생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자기 친구를 데려와도 그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설교로 해주고, 그가 듣고 싶을 만한 음악을 연주해주고, 그에게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고서는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 윌로크릭 교회죠.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반경 7km, 자기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했던 그곳에서 반경 7km 안에 있는 모든 집을, 자기가 중고등부 교사였을 때 데리고 있었던 7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시작한 교회가 윌로크릭 교회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이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셨다가 떠나셨다면 왜 떠나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당신은 교회에서 어떻게 당신을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교회에서 듣고 싶은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이런 거를 1년 넘게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윌로크릭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가 꼭 리디머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윌로크릭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이즈의 교회를 하든지 몇 명 정도가 모이는 회중이 있는 예배드리는 교회를 섬기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이즈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들어야 된다,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 그 사회, 그들의 의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는 거기에 맞는 목회를 할 수가 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결과로서 가장 성공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한국교회의 프로그램을 딱 하나 소개하라, 그런다면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맞춤 전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맞춤 전도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전도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 당시에 부목사였던 지금 담임 목사 이재훈 목사가 대홍기획이라는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서두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 광고쟁이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 방법을 복음 전도에는 왜 적용하지 못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찾아가서 2시간 동안 개인 지도를 받고 두 사람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맞춤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맞춤 전도, 이 광고 회사들 마케팅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내가 커피를 팔려면 내가 이 커피를 팔고 싶은 대상이 20대인가 30대인가 40대인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가, 그들은 어떤 음악을 듣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아이템을 내놓는 거고 거기에 딱 맞는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시작한 집회가 40대들을 위한 맞춤 전도, 그 맞춤 전도의 타이틀이 비상구였어요. 왜냐하면 40대 대한민국 남자들의 삶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광고 회사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들은 탈출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관계에서도 너무나도 잃어버린 것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어디에서 이 답답하고 꽉 짜여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숨통이 트여지는 쉘터, 이 피난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타이틀이 비상구였어요. 그리고 40대 남자들만 초대했어요. 그리고 40대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당시의 음악들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40대 남자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하루씩 설교를 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복음은 특정한 문화, 언어, 상징, 정서, 심볼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문화 안에서 오셨고 바울은 그리스 문화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문화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culture against Christ가 아니고, 문화는 복음의 적이 아니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팀 켈러는 이 바빙크와 카이퍼의 신학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문화를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부터 문화가 시작되었고,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문화가 왜곡되었고,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그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복음적인 문화로 회복시킬 수 있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신학적 큰 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문화를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복음은 문화를 해석하고 구속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날 그러면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한국 사회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7가지를 우리 강의 원고에 실어 놓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목만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다양성이죠. 그렇게 신기하죠. 그렇게 교도소 같은 학교에서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의 인종들이 우리 지금 한국 사회 안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획일화되어 있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획일화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개성이 있고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아이들이 자라 올라오고 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고 전혀 다른 가치관과, 그래서 요즘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했던 세대들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시대만 살아왔던 애들하고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하는 우리의 접근 방식 자체가, 문화적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만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요즘은 얼마나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외국인 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탈북민들까지 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화된 사회가 한국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획일화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표현은 다양하게, 마치 사도 바울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문화적 유연성을 우리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화적 특징은 디지털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이 곧 일상이고 삶이다. 디지털이 이제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삶의 환경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MZ세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관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루에 보는 유튜브 평균 시간이 서너 시간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긴 컨텐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쇼츠에서 틱톡으로 넘어간 세대. 그래서 요즘 10대, 20대들에게 접근하는 최고의 매체는 틱톡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교회 개척과 그리고 복음 전도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죠. 공동체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진, 나의 권리가 가장 소중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감정 등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공동체로 바꾸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이 상대화된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주의죠. 다원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개인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판단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린, 그리고 그 악영향이 오히려 지금 교회를 양극화시키고 갈라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 낙태, 그리고 사회 정의, 이런 윤리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논쟁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와 삶의 변화로 설득해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중요한 신학적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험이나 간증, 내러티브 방식의 복음 전도가 보다 더 효과적인 설교의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해졌죠.
그리고 너무나도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획 세우고 있는데 세상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응이 더 중요하죠. 계획보다 적응, 유행, 기술, 생각, 플랫폼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전략이 무의미해진 세상 속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에서 다시 틱톡으로 이동하는 이 청년층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2, 3년 전에 우리가 교회 개척하면서 세워놨던 전략들이 이미 낡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진리가 아니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서 오히려 복음과 목사의 설교까지도 지금 재단하고 판단하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그들을 다 품어내서 가장 복음적인 진리를 외치고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양극화 현상이 한국 교회마저도 양극화시키는 이런 심각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저는 문화목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목회를 위한 5가지 전략과 실제 적용, 제가 5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시간이 다 돼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의 언어와 정서를 파악하라. 지역의 언어와 정서를 파악하라. 아까 빌 하벨스, 팀 켈러 얘기했죠. 두 번째는 문화 컨텐츠를 복음으로 해석하라. 우리 문화적 컨텐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세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와, 저희 가족이 완전히 하나 되는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7편을 한꺼번에 봤습니다. 눈물을 펑펑 같이 쏟으면서 공감대가 우리 딸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저거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언어가 달라지더라고요. 제 딸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나한텐 관식이야. 근데 엄마한테는 왜 학시야? 뭐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엄마한테도 관식이가 되려고 노력할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저 드라마가 설교 100편 하는 것보다 낫구나.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당연하지. 아빠는 설교는 혼자서 준비하는 거고 저 드라마는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내는 건데 더 강력한 콘텐츠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야, 그래서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었지만 제가 꼭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콘텐츠들을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해낼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감수성과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과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영화설교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영화를 가지고 설교한 설교가 800편이에요. 정말 끝도 없이 설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스토리텔링, 결국 설교는 스토리텔링 아닙니까? 근데 그 어마무시하게 많은 스토리들을 그 많은 배우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 쓸 수 있는 복음적 해석력과 복음적 적용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모든 목사들과 나누겠다고 최근에 출판하신 책이 하정환 목사의 영화설교라는 책인데, 요즘 세미나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꼭 가서 그 세미나를 듣고 싶은 설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문화적인 툴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설교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송썰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송썰, Song and Sermon입니다. 노래와 설교를 믹스한 거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푸른나무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송썰을 치시면 거기에 여러 아티스트들과 한 송썰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웅재 목사라는 소원이라는 노래를 만든 분의 노래만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편 만들었고요. 그 전에는 하덕규 목사라는 분, 그 가시나무 작곡하신 그분의 가요는 사실 가요가 아니라 다 복음성가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이미 가장 정제된 언어로 가장 설득력 있게 이 시대적 언어로 노래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중에 3개를 가져와서 현대인들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이 가시나무죠.
그리고 그 아픔 속에 제시된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 사랑해요라고 쓴다. 뭐 이런 노래 몇 개를 가지고 설교를 구성해서 전달을 했는데 정말 교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뭐 지루하지가 않죠. 그리고 쏙쏙 들어오는 언어로, 그래서 옆에서 하덕규 목사님이 노래하고 제가 그 노래를 받아서 설교하고 하면서 노래가 설교의 일부가 되게 하고 또 설교가 노래가 되게 하는 뭐 그런 설교를 만들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문화적 소통을 하는 이런 설교의 형태를 한번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티스트와 창작자를 제자화하라. 문화는 여러분 예술가와 컨텐츠 창작자들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들을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아니면 교회 부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간과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남는,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가장 남는 장사예요. 정말 이 문화예술인들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문화예술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교인들을 다 문화예술인들로 만들어내는 목회를 하시는 것도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야 그걸 깨달아요. 그동안은 제가 프로페셔널한 성악가들, 가수들, 뭐 뮤지컬 배우들, 그런 사람들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예배 시간에 활용하고 그게 문화 목회라고 생각하고 해왔는데, 지금 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을 예술가로 만드는 게 문화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게 있는데, 미디어 아카데미입니다. 이 미디어 아카데미의 목적은 전 교인을 유튜브 편집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핸드폰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편집할 수 있게 해주고,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그 영상을 잘 편집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상에 올릴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다 유튜버가 되게 하는 이런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니어 합창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제가 그 은퇴 목사님을 모셔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저희 교회가 시니어 합창단을 시작했는데, 합창단의 자격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 합창단을 하면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장을 제공하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주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서 그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그 어떤 세계적인 성악가가 와서 노래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몇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간을 재해석하라. 이 공간 문제는 너무 큰 문제라서 그냥 넘어가겠고요. 교회가 컨텐츠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목사님들도 다 컨텐츠 생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게, 저도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유튜브 찍고, 지금까지 다 부목사님들한테 맡겼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1인 창작자들이 돼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컨텐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협업해서 여러분의 교회의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컨텐츠화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복음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정말 이 문화 속에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다시 날카롭게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문화적 컨텐츠들을,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용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들을 다양한 채널의 문화적 도구 속에 담아서 세상에 내놓기 시작할 때 다시 대세가 바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지난 140년 동안 뿌려놓은 엄청난 씨앗들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 문제는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 아직도 교회가 저작권협회에 예배 시간에 쓰는 찬송과 찬양곡에 대한 저작료를 내지 않는 교회가 99%인 현실이 한국 교회가 문화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할 때는 교통비 주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유명한 셀럽들을 데려다가 간증을 시키고 노래를 시킬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아끼지 않는 이런 비복음적인 문화 의식 가지고는 한국교회 문화가 다시 일어설 수 없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문화인들, 예술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저들을 존중하고 저들이 마음껏 날개를 교회 안에서 펼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목회자 이상 예우해주고 그러면서 문화적 토양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